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기뻤을 때.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난 건 뭐였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 살면서, 그냥 세상 살면서 언제 제일 기뻤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첫째 애가 태어났을 때는 저는 뭐 아들, 딸 사실 그때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애가 태어났나 보다 정도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당연히 아들일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분이 다 그런가 봐요. 당연히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우리 형서 사진을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 한국 들어가서 보니까 하도 만져가지고 사진을 아주 사진 새카맣게 됐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애를 이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뻤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슬펐을 때, 그냥 연속극 보다가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을 때, 그때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임종을 앞에 뒀을 때, 그때 아마 가장 눈물 나고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린 적 있습니까? 그때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할 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체험을 이미 한 바 있죠. 우리 장로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쁨 주신 것이죠. 그때를 돌아보니까 작년 7월 31일 주일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카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에게 장로님 깨어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주일 예배 카톡을 봤어요. 그걸 보신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것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 7월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생 신앙으로 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렇다면 가장 슬픈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인 것 같아요? 아마도 목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주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쁜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들은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건 다르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신념과 믿음은,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들었다가 아니고, 안다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을 꼭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 사도신경, 그거 왜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부활을 믿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했죠. 저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잘 못 알아듣고 못 믿을 때가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저는 이렇게 믿었어요. 동정녀 탄생도 그렇게 저절 그때부터는 너무 쉽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만드신 분인데 있는 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그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영생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 부활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준 거다.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신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으로 훅 올려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때부터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래간만에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어디 갔나? 신앙 한자 보여주실래요? 한자. 야, 믿을 신, 우러를 앙이라는 거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 우러르다 하는 거예요. look up to, 위를 쳐다보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앙망한다, 주를 앙망하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look up to,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경배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은 뭐예요? 믿을 신, 생각할 령. 이건 뭐예요? 글자로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높이 두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이 같아요, 틀려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구약에서 하나 드릴게요. 신념과 신앙이 충돌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와요. 자, 사무엘서 17장 47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칼과 창, 누가 믿는 거예요? 골리앗.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누구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골리앗의 신념은 뭡니까? 자기의 큰 체구와 강한 무기죠. 다윗에게는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물맷돌이라는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이 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신념보다 신앙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신앙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죽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not understand, 이해하기가 힘들다.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미안하지만 부처를 믿는다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공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오퍼링이에요, 영어로. 공양.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공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거기에 관계된 제가 뭐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신앙고백이에요. 즉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전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해요? 두려움도 있지만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못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꼭 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안 믿었잖아요.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부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따가 더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사는 것. 근데 다시 살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전제돼야 됐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도 모르는데 다시 사는 걸 어떻게 알아?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쉽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날 때 이렇게 숨이 빠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차례 봤거든요. 이게 속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자로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이 의미를 보니까 살이 하나도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가 바로 죽을 사자의 의미예요. 자, 우리는 왜 부활신앙을 갖기가 어렵냐?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장례식이나 가야지. 그때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죠? 내가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까지 생각하고 살아. 즉,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죽음 후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의식, 주,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매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이다 보니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잠깐 여기서 보자고요. 의식주라는 게 뭐예요? 옷, 식, 밥, 주, 거주할 집이잖아요. 먼저 옷을 생각해 보세요. 옷.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옷을 입었어요? 창세기 뭐라고 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예요. 그전에는 다 벌거벗고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다. 죄가 들어오자 부끄럽기 때문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요새 무슨 패션이 얼마나 대단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무슨 얘기예요? 감출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의의 옷이에요. 식, 먹는 것 한국에서 뭐 먹거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먹을 게 많지만, 왜 우리가 고난주간 이럴 때 금식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라고 하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죽이라는 게 잠시만이라도. 그리고 그때 죽었던 뭐예요? 영성을 깨우게 하는 일이 바로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집이에요. 누구든지 큰 집 사서 안락한 삶을 사고 정말 내 쉼터를 만들고 싶다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이 늘어갈 뿐이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 안식은 어디서 얻어요?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죽음이 들어오기 전의 삶은 훨씬 더 자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부활절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나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것과 나는 오늘 끝나면 상관없어요. 빠이빠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유명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부활절 찬양을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미닝리스, 헛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눈에서 기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들이 임종예배나 사경을 헤매는 분들 앞에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눈 떠보라고 그래요. 억지로 자꾸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꾸 시켜요.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말씀에 죽은 자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들이 확 변했잖아요. 그 내용 똑같아요. 천편일적으로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5장 30절 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죽었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설교는 다 그 내용이에요. 구원과 부활, 목사가 전할 얘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신앙이 뭔가,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봤어요.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죠? 부활, 다시 살았다.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게 삶에 가능합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살리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살 수가 있느냐? 바로 삶에서 부활을 느끼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느냐? 보응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원이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다니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고, 본어게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셀프 디나이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율법을 내가 다 지켰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활은 뭐예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미스터리, 신비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4가지를 얘기할게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참지대로 살 수 있어요. 심플한 거. 첫 번째, 왜 죽으셨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심플해요. 들으면 어렵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첫째. 두 번째,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믿고 나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라서.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4가지를 알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를 때 평생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부활절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즉 십자가와 나와 관계 있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내 인생 가운데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하고 오순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역사적 사건이라면 실제로 일어나요. 오순절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야 될 사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주관적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절과 내 마음의 오순절이 함께 일어날 때 그게 뭐가 돼요?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건하고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서 내 죽었던 부활 신앙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자,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다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증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설교는 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얘기하고, 그러나 다시 살았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으면 너도 이와 같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 신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렇게 찬양했죠. 오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했죠. 악한 자로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했죠. 그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부활 사건이 나에게 부활 생명이 돼서 그것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한 분들에게 일부러 자꾸 찬양시켜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목에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주를 진정으로 살고 살 수가 있게, 그게 생명의 능력이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요, 가위 같은 거 있어서 누르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위 믿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예수 믿는 거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됐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첫 열매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란 말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어디로? 영생의 세계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천사 얼굴 같이 된,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 수 있는가, 예를 하나 생각하다가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자 시리즈 보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위 우리가 탕제의 비유라고, 프라디갈 선이라고 부르는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딱 생각났어요. 그걸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오늘 보느냐, 설교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즉 이 스토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도 뻔한 얘기고.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나오죠. 아까도 봤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뭐예요? 부활이에요.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건 배경은 너무도 잘 아시죠?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해서 떠납니다. 호랑방탕 다 방조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보다도 상거지가 돼서 죽을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 그냥 탕자가 아니라 돌아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뭘 보냐? 인생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순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이르되 탕자의 지금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났어요.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직 안 된 것이다. 즉 죽음 앞에서 나에게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천국에 갑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신은 없다고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처럼 죽을 지경이 다 돼서 돌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 술 먹다가 깨달았고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잘 나가다. 아, 이거 아니겠구나.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칭찬받고만 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바로 죄된 상태, 죄악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악의 상태, 5가지 모습이 이 탕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죄악의 상태는 뭐냐? 글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의 상태는 뭐냐? 다 완전히 낭비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는 탕자같이 그런 모습이 두 번째 상태. 세 번째는 뭐예요? 다 낭비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결핍된 상태. 여러분 성경에 기근이나 흉년 드는 거 나오잖아요. 이건 다 죄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완전히 없어지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상태예요. 자,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5번째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비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상태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먼저 내가 죽게 되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설교가 많다고 다 설교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그 폐륜적인 일을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 쉽게 생각할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인내가 어느 순간 이 아들의 마음에. 그때 이번 주 암송구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누가 깨닫게 해줘요? 보혜사성.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내가 이렇게 추구했던 것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이었구나. 내가 기껏 여기서 먹으려 하는 것이 주엄이었구나. 이걸 생각나는 게 어떻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안타깝지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성령은 여러분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생명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욥의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 돈도 많고 자식도 뭐 다 많고 친구도 많고 다 많아요.
근데 언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그러면 야곱의 스토리 알죠? 이 사람 교활한 사람, 제이콥이라는 이름 자체가 커닝이라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평생 그렇게 교활하게 도망만 다니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형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비워줘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무거우면 못 올라가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근데 어떤 삶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도 눈을 못 감는.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왜 죽어도 눈을 못 감아요? 무슨 인생에 이렇게 미련이 많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부터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뭐 욕했단 말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날부터 눈이 빠지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분명히 이거 거지가 돼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여기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제 돌아오잖아요, 창자가. 저 먼 데서 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봐요. 왜? 매일마다 그것만 기다리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럼 오자마자 야 이놈 자식아 왜 이제 왔니?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안고 껴안아줘, 입 맞춰줘. 왜? 이거 기도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아들이 언제 회개했다 그러는데 어디 회개했어? 언제 회개했어? 회개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몸만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회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언제 일어났을까? 아버지가 안아줬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찾아보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몇 가지 죄를 가지고 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구한테 나 회개했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그 행함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잘 생각하세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게 진정한 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개용은 그것을 축원합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첫 번째 의미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 보세요. 아들이 보이자 쫙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해요. 왜? 그렇게 반가워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부가. 자, 이 둘째가 폐륜 저질렀어요. 근데 이 폐륜은 당시 유대인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병. 돌에 맞아 죽어요. 둘째 아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돌도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보이니까 달려가서 안아. 돌에 안아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지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그저 아버지께 손들고 돌아오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시리즈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루진 않았지만 뭐예요?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 부활절은 잔칫날. 교회들이 부활절에 무슨 회식 많이 합니다만 이 의미를 알고 하기를 바랍니다. 잔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나와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32절 부활의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죽었다 살았어. That's it.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그죠? 죄가 많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의로워 칭의, justify. 그게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문.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돌이키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부활 신앙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충만하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선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